안에서 누리는 풍요와 풍성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풍요, 영적인 풍성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부터 나왔던 그 신령한 복이 에베소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적인 지평을 보게 하시고 또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영적인 풍요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깨닫는 깨달음의 영을 우리가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신령한 복을 그 풍요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들인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가 어떤 때를 말할까요? 바로 그들이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주님을 알기 전에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보세요. 그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기 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했어요. 여기 보면 먼저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주님을 알기 전,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말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쭉 보면은 바울이 늘 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안이 있으면 분명히 밖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지금 교회 안에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자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은 그냥 얼마 되지 않는 담벼락 차이밖에 안 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너무나 달라요.
왜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말을 좀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속속일 때도 있어요. 또 좀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자녀는 막 가출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도 어때요? 그래도 우리의 자녀죠. 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좀 멀어지고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말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또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로부터 다 외인,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그 언약 안에 약속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다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다, 다 끝난 거죠. 근데 이전에 우리가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자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고 처지가 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그 영적인 풍요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풍요, 그 풍성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냥 여전히 세상의 풍요만을 쫓아가고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영적인 복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복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면 이 땅의 복은 어떻다 그랬죠? 시시하다 그랬잖아요. 시시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복이 나에게 필요 없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질의 풍성함, 또 건강의 복, 또 자녀 형통의 복,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소망과 계획과 또 일들이 잘 되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늘의 그 신령한 복, 그 풍성한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려야 이 땅의 복도 귀한 복이 되고 여러분 값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육체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가로막고 있었던 그 막힌 담, 그것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려고 해도 딱 담이 막혀 있으니까 뭐 오지 않죠. 마치 수도 파이프에 그 밸브를 잠궈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도 아무것도 올 수 없어요. 마치 그 막힌 담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려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우리 주님이 육체로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 그 영적인 풍요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육적인 복이 좋아요, 이런다면 주님이 그 육체로 허무신 그 담을 다시금 우리가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밑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과 풍요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17절 18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또 주님이 주신 영적인 풍요로움,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이 컵 뚜껑처럼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바라보고 소망해야 여러분 그 영적인 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하나님, 내가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을 분명히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 막힌 담을 다 육체로 다 십자가에서 허셔서 이제는 내가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밤에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다 인지할 수도 없는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 함께 같이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